오늘 마태복음 저희가 7장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2절까지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13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멸망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두 길이라고 했는데 이 주제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그냥 제목으로 뽑아본 거고요.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전체를 다 저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이 저희 믿는 저희 안에서 효과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여기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다수의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수결이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민주주의라는 게 차선 아니면 차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나마 민주주의가 가장 나은 정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수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특히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수는 성경에 의하면 항상 잘못된 결정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진리에 관해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예를 찾아보면요, 에녹의 시대에도 다수의 사람들은 오류를 선택했고요. 노아의 날에는 어땠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멸망했습니다. 8명만 진리를 선택하고 살아남았죠. 아브라함의 시대나 심지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다수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의 시대나 우리 시대에도 다수는 항상 오류를 선택한다는 이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성경에 의하면 다수는 항상 틀렸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이 그들이 진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는 항상 오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만이 진리의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는 생명과 사망의 길, 또 복과 화의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있나요? 어느 길을 선택하셨나요?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분이 있나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도 선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매.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거짓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지 말고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서 행해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진리와 거짓 중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또 전적으로 세상으로 나가 살지도 않고 평생을 갈등만 하면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나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살기에는 뭔가 미심쩍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 사이에 껴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표현들을 보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넓은 길의 문제점은요, 그 끝이 멸망이라는 겁니다. 끝이 멸망이에요. 넓은 길 자체가 멸망이 아니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넓은 길의 문제는요, 그 길로 간다고 해서 즉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 멸망의 길은 아닙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할 뿐이에요. 계속 가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 넓은 길로 가면 나중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시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간다고 해서 즉시 멸망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있던 넓은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대로 계속 살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자기가 30년, 40년 이대로 살아왔거든요. 똑같이. 근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넓은 길은요, 멸망의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 끝에 멸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살아왔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거죠. 즉시 멸망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돈도 있고 애인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직업도 있고 취미도 있는데 멸망한다고 하니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 누리고 살고 있고 이제 제대로 또 누려보려고 하는데 그대로 살면 멸망한다고 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그저 미친 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넓은 길은 그 자체에는 멸망이 없어요. 그 길에는 일시적인 즐거움과 쾌락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어려운 길은 아니에요. 다만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얼마만큼 좁은지 아세요? 한 사람이 통과할 만큼 좁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얼마만큼 넓은지 아세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단체로 입장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 좁아서 단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은. 그 길에는요, 가족이 함께 들어갈 수도 없고요, 친구와 함께 들어갈 수도 없어요. 가족이나 친구가 먼저 들어가거나 바로 뒤따라 들어갈 수도 있어도 함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번에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사람씩만.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는 한 사람씩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는 사람 본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엄마 손잡고 그냥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대신 믿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누가 대신 믿어주는 건 소용이 없어요. 가족이나 민족이 단체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한 번에 구원받지만 그들은 각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각자 예수님을 믿고 광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오후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각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각자. 기독교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거나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가정, 기독교 국가, 성경적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요. 각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각자 예수님을. 구원의 문은 좁아서 다른 사람과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내 따라서, 남편 따라서 교회 나올 수는 있어요.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죠. 하지만 구원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각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다는 것을 각자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구원의 문은, 생명의 문은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각자 자신의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다시 13절, 14절을 다시 보면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찾아보세요, 차이점을.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차이점 찾아보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차이점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차이점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아야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디 있는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 길로 이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인생을 시작했어요. 아담의 죄악된 본성은 모든 사람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서 태어나도록 했습니다. 다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서 태어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문이 누군지 알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문이 여기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왔던 그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영어로는 그 문은 넓고,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할 때 여기가 브로드웨이예요.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 아시나요? 옛날에 헐리우드가 생기기 전에 잘 나가던 곳 있죠. 세상 문화를 전파하던 그 브로드웨이.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한국말로는 이런 게 나오지 않죠. 15절.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우리가 지금 민수기 공부하고 있는데요. 민수기에 비해서 참 쉬워요. 거의 읽은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죠. 구약에 비해서 미가나 민수기에 비해서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신약 성경이.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교회에게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있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백성 가운데. 너희 가운데도, 교회입니다. 이제 너희는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이 거짓 교사가 누굴 말하는 거냐면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목사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세요.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게 거짓 교사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신성 다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인해요. 이게 거짓 교사의 특징이고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는 교회에게도 비슷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거짓 교사에 관한 경고인데요. 똑같죠.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마태복음에 의하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양의 옷을 입고 오는데 어떻게 하면 거짓 교사를 분별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겉모습이나 말이 아닌 생산해내는 열매를 통해서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포도를 내는 나무는 포도나무죠. 무화과를 내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영적인 인도자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사람들은 이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는요, 거기에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병원인지 아닌 나쁜 병원인지는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낫는 걸 보면 알 수 있겠죠. 다 죽어나가요. 그러면 좋은 병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환자들이 다 죽어나가요. 속속. 나쁜 병원이죠, 그건.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비슷한 말씀이 3장에도 있죠.
침례인 요한의 설교죠. 3장 7절부터 10절에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물리적인 왕국이고요, 그 왕국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흩어졌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좋은 열매 맺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7장에서도 그렇고 또 3장에서도 그렇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돌로 만드시면 더 강한 인간을 만드실 수 있겠죠. 물론 머리는 좀 더 나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육체는 강한 인간을 만드실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언제든지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끼가, 이 나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처음에 만져주시니까는 처음엔 뭐가 보이냐니까 사람들이 나무같이 보인다고 그랬죠. 나무는 성경에서 사람을 상징해요. 사람을 보고 무화과 나무다, 무슨 나무다. 심지어 예수님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사람을 상징하는 나무의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어요. 뿌리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심판이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맺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땐 말로 전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확실한 방법은 구원받은 사람이 맺을 만한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겁니다.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간증을 얻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열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는 판단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바르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거짓 대언자인지 바른 대언자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인지 거짓 목사인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바른 교사인지 바른 목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것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을 하나만 딱 떼서 아무 판단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의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문맥이 다 판단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판단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에 대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다른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목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말씀의 사역자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믿음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면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지도 않은데 따라가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대로 하고 있다면 따라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았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계속 사도 바울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교회의 사역자도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나 사역자의 열매가 사랑과 기쁨과 친절과 말씀으로 인한 변화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한 열매인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서로 그 교회 갔더니 사랑하고요,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요, 서로 도와주고요, 그런다면 그건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뒤에서 막 험담만 하면요, 그건 나쁜 교회예요. 나쁜 열매입니다.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여기 킹제임스구나, 여기 뭐 환란전 휴검이 있는구나, 그것만 확인하고 다니면요 나쁜 교회에 다닐 수도 있어요.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불평과 무례함과 험담과 음행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악한 열매입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막 계속 사람 욕만 해요, 뒤에서. 나쁜 교회라는 겁니다.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를 믿고 있어도 나쁜 교회예요. 그거는 나쁜 열매잖아요. 그러한 교회와 사역자는 멀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독립침례교라고 하면서도 순전히 설교 올리는 게 다 사람 욕이에요. 누구 욕? 이번 설교에서는 어떤 목사 욕, 개신교 어떤 목사 욕하고요, 또 다음 설교에서는 또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어떤 목사 욕해요. 자기와 믿음이 똑같지 않으면 다 욕합니다. 그런 설교만 잔뜩 올려요. 나쁜 사역자예요. 그런 사역자는. 그 사역자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겁니다. 바른 것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른 성경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바른 교리를 믿고 있으면 뭐예요? 나오는 열매가 악한 열매인데, 순전히 험담과 다툼과 음행과 그런 것인데, 목사들 중에서도 성추행으로 막 고소당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킹제임스 성경 지정에도 있어요. 심지어 성경 번역했다는 사람도 성추행해가지고 실형받은 사람도 있어요.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교회와 사역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고 열정이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악한 열매를 맺는 교회와 사역자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자를 세울 때도요, 먼저 열매를 봐야 합니다. 사회적 위치나 직업이나 가문을 보고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사역자로 세워서는 안 돼요. 옛날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교회에 온 지 한 달 됐는데, 자기도 한 달 됐고 다른 사람도 한 달 됐는데, 그 사람은 직업이 교수였대요. 그러니까 바로 집사로 세우더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세우고. 똑같이 한 달 됐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달을 보고 어떻게 열매를 볼 수 있어요? 한 달 가지고. 교회에서 교사나 인도자로 세울 사람은 반드시 오랜 시간 지켜보고 열매를 검증해 봐야 합니다. 몇 주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서둘러서 사역자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열매를 본 후에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 주일학교 교사로 세울 적당한 사람이 없다면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역자가. 그래야지 어떤 걸 하는 거지. 적당한 사역자가 없으면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집사로 세울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집사를 세우지 않으면 돼요. 반주자도 마찬가지죠. 저희 반주자 없이 무반주로 했던 적도 있어요.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자원함이 있고 자기가 기쁨이 있어야 되죠. 또 합당해야 되죠. 그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주님이라고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주님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 하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맥은요, 어떻게 하면 혼의 구원을 받는지를 가르치는 문맥이 아니에요. 행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강조하는 문맥이에요. 어떻게 하면 혼의 구원을 받는지는요,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를 보면 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는 이 세상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3장과 7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6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에게 굉장히 찔림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든지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버지가 뭘 알아요? 하면서 막 머리 좀 굵어지거나 하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라고 하면요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누가복음 1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왜냐면요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비슷한 문맥이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집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할 터이나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누가복음이긴 한데요 아직 그 청중은 유대인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앉으리니 하나님 하늘 왕국이 아니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영적인 왕국이에요. 보라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도 있고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의 요지는 마음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에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아요. 많습니다. 어디 가면 많냐면 교회 가면 많아요. 개신교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독립침례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의 독립침례교회가 지금 알려진 것도요, 세워진 것도 지금 이제 한 세대가 넘어갔어요. 30년이 넘어갔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 저도 독립침례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창기에 여기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때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중년이 됐어요. 그 자식들이 지금 다 막 군대도 다녀오고 그렇게 됐어요.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만 늦지 다른 비슷한 친구들은 자식들이 막 군대 다녀왔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그랬더니요, 그냥 교회에서 복음을 하도 많이 들어서 자기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믿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긴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근데 실제 마음으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독립침례교도 많아요. 개신교 갖고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많아요. 독립침례교도 구원받지 않았으면서 지금 이 시간에 킹제임 성경으로 설교하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다 좋은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을 대신해서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거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바른 말이지만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발라암 같은 거짓 대언자도 대언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발라암이 한 얘기들 다 거짓말인 줄 아세요? 민수기에서? 사실이요. 성경의 다른 예언과 부합합니다. 하지만 발라암은 구원받지 못한 거짓 대언자였어요. 근데 바른 말을 했어요. 그가 한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가 한 예언은 다 성취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는 지옥에 갔어요. 그럼 그 개인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온 세상을 얻어도 그 개인이 자기의 혼을 버림받는다고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거짓 교사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전 그런 간증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설교하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설교학 책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막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설교하다가 자기가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설교학 책에 보면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거짓 교사였죠. 자기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자기가 제대로 된 성경 교사가 된 거예요.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채 대언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누군가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거나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병이 나왔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로 자기가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병원에 가서 다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고쳐요?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병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지 않나요? 근데 왜 산속 기도원 같은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처박혀 있나요?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병 고치는 능력을 진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 주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난 너희 모른다 그러셨잖아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주님과 논쟁을 벌일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이 어느 세대에 속하는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기적을 행해도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없음도 알 수 있죠. 주님께서는 이들이 행한 일들을 부인하지는 않으셨어요. 너희가 사악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음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모른다고.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편한 마음으로 보실 수 있냐는 질문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람들 만들어 놓고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다 보내버리면 마음이 편하실까? 편하실 수 있죠.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감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 불편하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감옥에 가 있다면 불편할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불편하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불편할 게 없어요. 우리 가족 감옥에 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전 감옥에 대해서 별로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가족 거기에 있지 않고요. 제가 아는 사람도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없거든요. 불편하지 않아요. 밤에 잠 잘 잡니다. 왜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 저는 거기 있는 사람들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도 그걸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실까요? 불편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지 않잖아요. 왜 불편하지 않죠?
뭐 억울한 사람도 있겠죠. 그럼 좀 불편하죠. 어떤 기사를 봤더니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우리 마음이 그걸 볼 땐 좀 불편하겠죠. 이런 사람 감옥에 가면 안 되는데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억울하지 않은 경우, 자기 죄를 짓다가 사기치다가 막 보이스 피싱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러면 불편한가요? 보이스 피싱 했지만은 그래도 감옥에서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마음 가지시나요? 아니잖아요.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다른 사람 돈을 그렇게 속여가지고 빼앗아 가더니 잘 됐다, 잘 잡혔다, 좀 더 오래 살지 감옥에서,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잊기로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전지하시지 않냐 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렇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걸 다 아시지는 않습니다. 모르시는 것들도 여러 개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회개한 죄는 모르십니다.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은 모르십니다. 그 사람은 알아요. 죄인이란 건 압니다. 어디서 나쁜 짓 한 건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모르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알지만 거짓말로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모르는 채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모르시는 겁니다. 왜 모르실까요?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없어요. 모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만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괴롭지 않은 것처럼,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괴로우실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이유는 주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거 비유가 아니거든요.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나사로의 이름은 알고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나사로의 이름이 있어요. 부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부자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부유했다는 건 알고 계세요. 하지만 부자라는 건요, 기회가 많다는 거잖아요. 삶에 있어서 막 빡세게 어디 가서 일해야 되지도 않고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부자는 그렇지 않아요. 편하게 그냥 생각할 시간도 많이 있었어요. 하늘은 왜 있는 것과 별들은 왜 있는 것과.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거부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옥에 간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이 부자였다는 건 아시지만 이름은 모르시는 겁니다. 구원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선한 일을 하고 심지어 기적을 행해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행해요. 놀라운 일을 행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을 해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살리고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해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도 나를 개인적으로 알게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 항의하는 사람들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험담을 하지도 않았어요. 어디 가서 막 남의 욕만 하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했습니다. 대신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돼지머리 앞에 놓고 막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염소머리 놓고 뭐 그걸 막 어디 숨겨놓고 염소머리에 무슨 피를 뿌리고 막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귀를 내쫓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불법을 행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먼저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합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을 행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일을 행해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일을 행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항의한 사람들은 주님이 아닌 자신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의가 아닌 자신들의 의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선한 일과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이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어필한 거예요. 자기들의 업적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었던 겁니다. 루시퍼도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 행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에 나오죠.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불법. 예수님도 불법 얘기하셨잖아요. 불법이 발견된 거예요. 루시퍼 안에서.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불법이 있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루시퍼의 마음처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겠다, 내 힘으로 구원을 이뤄보겠다는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루시퍼와 마찬가지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들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아시고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을 개인적으로 압니다. 이런 말씀 성경에 많이 있어요. 호세아서 8장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를 통해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법적으로 행하는 일은 알지 못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보지 않으셔서 알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지? 천사들이 보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요, 악한 죄 저지르는 거 다 막 보고 계시고 그러지 않아요. 죄는 보지 않으십니다. 근데 아세요. 누가 저질렀는지 천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들이 자기를 끊어버리려고 자기의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들을 만들었도다. 아모스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가족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구원받은 사람만 아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너희의 모든 불법으로 인하여 너를 벌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예수님께도 아시고 서로 알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고린도전서 8장 3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와서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혼의 구원에 관한 문맥은 아니라는 겁니다. 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행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리라.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아세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른 교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믿는 마음으로. 그럼 구원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건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를 가지고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자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읽기 힘드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막 스터디 그룹도 있고 그렇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왜 같이 해야 되는지 아세요? 혼자 할 수도 있는데 왜 같이 해야 되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도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저 혼자도 좋은 설교 듣고 막 영적으로 많은 거 좋은 거 알아가면서 혼자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잖아요. 근데 지체 중에 한 부분만 막 커져요. 한쪽 팔만 커져요. 오른쪽 팔만 막 커져요. 그럼 그 사람 보고 와, 저 사람은 오른쪽 팔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상하다. 왜 오른쪽 팔만 크지? 이상하다. 그렇죠. 정상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이 다 같이 성장해야 돼요. 골고루.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나 혼자 성장하는 건 영적 성장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고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막 좋은 거 찾아다니고 여기 말씀 좀 여기 찾아가고 그걸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함께 성장해야 돼요. 함께. 그래서 함께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자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함께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막 격려하는 겁니다. 막 이런 설교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반드시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25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른 성경이 없는 자는, 바른 교리를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하지 않은 모든 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누가 어리석나요? 개혁성경 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다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바른 교리를 알아도 환란전 휴교를 알고 천년왕국 큰양자 심판 이런 거 다 알아도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는 여기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청중은 들었잖아요. 문제는 말씀을 아느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했느냐예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바른 교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어요. 전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에 대해서, 주님께 칭찬 듣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았다는 건 칭찬 듣는 게 것과 관련이 없죠. 그렇죠. 선물을 주신 분이 찬양을 받아야지 선물을 받은 사람이 칭찬 듣는 게 아니죠. 그러나 말씀대로 칭찬 듣는 문제는요, 행함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문제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문제입니다. 쟤는 정말 내 아들 같아.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쟤는 정말 내 아들 같게 살아. 아들답게 살아. 이런 사람은요, 교리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행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야 되니까 성경 읽기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27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매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본문에는요, 두 그룹의 사람이 나오죠. 첫째 그룹은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둘째 그룹은요,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믿지 않았고 따라서 행하지 않았어요.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믿기는 했는데 행하지는 않았어. 그건 믿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구원 얘기가 아닙니다. 행함,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문제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어떤 걸 행하지 않았으면요, 믿지 않은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영안실엔 사람이 없어요. 시체만 있어요. 죽은 사람만 있죠.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첫째 그룹과 둘째 그룹 모두에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났고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죠, 고난.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세상에서는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다고 해서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도 당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간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질병이 믿는 사람을 파멸시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어려움에 처하지만 믿는 사람의 혼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해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져 내리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근데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겁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해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한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초는 든든해요.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 그렇게 가벼운 것 같지 않은데 왜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난 너무 무거운데 지금 받는 어려움이, 고통이. 근데 왜 가볍다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나중에 참여하게 될 영광과 비교하니까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고통이 클수록 나중에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목마름이 클수록 시원한 물이 더 시원하게 느껴지죠. 물이 별로 목마르지 않아요. 그럼 뭐 물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막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훨씬 더 시원합니다. 여기서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나중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28절 2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에는 권위가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설교에는 권위가 없어요.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는 영원히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날을 고대합니다. 그 날이 이르기까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지혜로운 자였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